네,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와,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0월 1일부터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전도사님과 말씀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받아 누릴 것과 지켜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말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사님은요 여기서요 천사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앞에다가 보내어 주셔서 너희의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천사의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어기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죠. 말 잘 들어, 귀 기울여, 그 말을 어기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 그러한 죄, 무슨 죄냐면요, 말도 안 듣고 귀도 안 기울이고 말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그 죄를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죠. 뭐냐면요,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천사의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천사가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요, 그가 하는, 천사가 하는 말, 모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겠다. 너희의 적 있지, 그거를 나의 적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너희가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원수야. 너가 적으로 생각하는 적, 그 적 나의 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부터 시작해서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 6족속은요, 6족속은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사는 대표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그들, 그 6족속들을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주민 멸망시켜 주겠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천사를 앞장 세워서요.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갔지? 너희들 그들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신에게 절하지 마, 예배하지 마.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24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떠올랐던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그 말씀,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없애버려 그들의 거짓된 어떤 신들 있잖아요. 이방 신들, 그 신들을 없애버리고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 돌기둥 너희들 무너뜨려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 주고 빵도 주고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병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물, 빵,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떠오르게 되었어요. 저는요. 26절입니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묵상해 봅니다. 생명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27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뭡니까? 너희의 원수들, 나의 원수니까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경험하게 할 거야. 혼란에 빠뜨리게 할 거야. 결국은 도망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8절부터요. 3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왕벌이 나옵니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왕벌은요, 큰 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왕벌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활동해야 되는 그 역할을요 대신하는 그 존재가 바로 왕벌입니다. 이 왕벌은요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29절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일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다. 원래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이런 거예요. 그런데 1년 안에 그들 모두를 쫓아내 버리면 광야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보호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 대신에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 마지막 말씀까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해 주시겠다 했고요.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약속도 해주셨죠. 32절입니다.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들과는 언약 맺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래 나 말고 딴 애들이랑 계약 맺으면 안 돼. 계약 안 돼. 이중 계약 안 돼. 그거 불법이야. 경고하는 메시지가 32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은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요 원주민들 그 육족속들을 완전히 모두 다 내쫓았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일부 남아있게 되고요. 완전히 내쫓아 버리지 않으니 그들의 문화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신들도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그 고통들이 생기기 시작됐다라는 말씀들이 사사기와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31절의 경계선. 이 경계선은요,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선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전사님이 알게 되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주인 있잖아요. 집주인이요. 세입자가 그 계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지 중간에 갑자기 계약 무시하고 나 이사 갈 거예요. 그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주인의 마음 어떻겠어요? 싫겠죠. 세상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곳곳에 오늘 말씀 통해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무조건 복을 받는 것 아니다. 엥?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또 이렇게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내 말 잘 지키지? 내가 너에게 물, 빵, 복 그리고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도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공식,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정동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